마태복음 16,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속국 시대에 138 언약 24입니다. 24. 뭐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뭐 낚시를 하든 뭐 세상적으로 도박을 하든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4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24 집중. 몰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이.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거든요.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에 거기에 집착을 하는데 집착과 중독은 다른 거거든요. 집중은 다른 거거든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잠깐 보니까 저 부산에서 젊은 부부가 김밥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시장에 줄을 서더라고요. 2,000명, 2,000개 정도 김밥을 싸다 이만하게. 그 안에 명란젓을 어떻게 냄새 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이만하게 만드는데 2,000개. 자,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시대적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앞으로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집중 속에서 우리를 계속 훈련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영적인 로마, 당대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영적인 로마 정복을 놓고 세 가지를 24 계속 집중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237. 237을 놓고 24를 하는 거예요. 237을 어떻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7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237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이냐. 특히 다민족이나 TCK의 중요한 해외 사명자들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237 살릴 수 있도록 치유할 것이냐. 치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근본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본. 복음의 근본, 언약의 근본, 기도의 근본, 전도의 그 근본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세울 것이냐. 서밋으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장 낮은 자리의 노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왕들과 보디발 모든 장관들이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메시지, 전략,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24를 계속 한다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잖아요. 24 그걸 하니까 24 하나님이 메시지와 전략과 모든 자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단이 갖다준 사단의 망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내 어떤 기준과 수준, 자기 굴레에 갇혀 사는 거거든요. 세계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24, 공부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대충 썰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이 되도록. 하다못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도 왜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이 성전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37 망대로, 237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생이 딱 한 번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냐. 생이 한 번인데 진짜 이 24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가 되어지면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가 되어지면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 현실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갔다 오면서 포럼했지만 430년 노예로 있다가 피언약 붙잡고 해방돼가지고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못 간다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우리 여기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 고기 까마 옆에서 기름 국물 고기 국물 얻어먹던 그때가 더 나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건너왔는데도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니까 금방 원망, 시험, 불평. 성경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모래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조금 지나가면 또 그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 정말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사업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성전 건축도 그렇고 모두 24 되어지면 일단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이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질 않는 거거든요. 너희 염려는 다 맡겨버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참 24 그 행복을 우리가 현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를 누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그 은혜가 내게 세팅이 될 정도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24. 24가 전부 답니다. 무엇에 24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고요. 무엇에 24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고 응답이고 그게 후대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4 되어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받은 말씀 가운데 진짜 언약을 붙잡고 답을 내고 갈 수 있도록 레마로 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정량야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거 메모한 것을 책으로 300권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에디슨. 이 사람은 뭐 계속 기도 속에서 뭔가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메모해가지고 남긴 그 자료가 5천 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24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3단체를 못 이기고 지는 겁니다. 3단체. 그러니까 지금 뉴에이지라든가 뉴에이지 그 멤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학을 중퇴했다니까요. 이 사람 뭐 뉴에이지 멤버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은 사단에게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충만해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세워가지고 전 세계 경제 완전히 그냥 다 끌어갈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쁜 사람들인데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뭡니까 뭐 명상이나 이런 거 그냥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 같은 멤버들이잖아요. 밤에 그냥 매일 밤 모여서 초능력 뭡니까 다른 세계 이거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몇십 조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이래 모이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막 사람 갈등, 상처, 시험, 분쟁.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그렇거든요. 세계 교회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24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학력, 수준, 능력, 환경 상관없이 정말 다른 힘과 다른 세계, 다른 나를 찾고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로마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첫째가 뭐지요? 로마가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은 여기에 복음이 전달되면은 세계문입니다. 강대국이. 근데 지금 모든 강대국이 지금 전쟁밖에 할 줄 몰라요. 막 약탈, 뭐 노예로 포로로 끌어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강대국은 경제전쟁이거든요. 경제노예, 경제포로. 신전 우상 만들고 영적인 심각한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 재벌 자녀들이 유학을 보냈는데 얘들이 갔다 와가지고 마약을 하는 이유는 준비 없이 가가지고 마약하는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마약쟁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지금 영적 재앙입니다. 지금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우리 저 뭡니까 그 저 서울의 앞그 저 어디요 거기 이번에 그 압사당한 데가 어디야? 이태원 거기 할로윈 축제 그 하는 거 160명 깔려 죽었잖아요. 그게 그 귀신 문화, 흑암 문화거든요. 그 강대국에서 다 수입된 거예요, 그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니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0.1%의 사람들이 정말 강대국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세계복음화 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을 빛을 비추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인 이들이 2, 3, 7 살리는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현실도 쳐다보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이 기도가 되지면 나의 모든 연약, 무능, 가난과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성령 충만받은 권능받아 증인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진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오순절 날 반드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고 있으면 그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이 오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 이거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5개 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15개 나라에 시대적 237 나라 살릴 사명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이 누리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삼선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배 축복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교제는 보통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마가다락방 모이면 죽습니다.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가고 사형인데 몰래 숨어서 마가다락방 왔는데 그 지역에 같이 살던 사람 중에 숨어서 온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생사를 넘어드는 그 위기 속에서 숨어서 거기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고 울었다잖아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직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했다. 그러면서 뭐지요? 사도행 2장 43절 45절에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뭐 차고 넘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이게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를 위한 실제 기도. 뭐지요? 첫째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너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너희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두 번째 뭐지요? 그랬더니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뭐에 24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아니 세상에 로마 복음을 할 전도자를 그냥 편안하게 가서 전도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돼서 백부장이 호송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그 위기 가운데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람들이 더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그랬다가 이 풍랑을 만난 그 현실에 내 말을 듣고 항해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어떻게 듣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거든요. 아멘 했겠죠. 그 즉시 광풍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거기 중요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들이 로마에 가서 나팔을 부는 거 시위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위기가 곧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싹 다 응답이고 기회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시시하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제도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은 의식주 목록밖에 모른다는 거지. 수준이 목록밖에 모르니까 돼지 수준이에요. 돼지 수준. 고양이 수준 거의 살살 이래 다니면서 고양이처럼. 돼지 수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 수준이라고 개 수준. 자, 그래서 노마 복음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진짜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되면 하나님이 위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큰 응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 무엇을 증거할 것이냐. 첫째입니다. 근본 세 가지. 개인과 시대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여기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어제도 하루 종일 메시지가 그거예요. 일곱 미션. 세계복음화의 시대적 보좌에서 주신 일곱 미션. 이게 우리 속에 망대로 세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성령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해봐야 뭐 사람 만나면 전도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어떻게 시공간 초월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실에 도래한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 한국이든 지금 완전히 지금 마약 시대가 됐습니다. 마약 시대. 그래서 오는 정신병 시대, 좀비 시대, 불치병 시대, 삶이 무너지는 지금 재앙이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죠? 미래의 재앙을 미리 막아야 돼. 미래의 재앙을. 앞으로 지금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 이런 후유증이 심각한 후유증이 와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지금 미국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막 삶이 무너지는 미래에 정말 138그 언약이 4개 세팅돼서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미래에 237 망대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내보낼 수 있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역사를 우린 보고 가는 그 증거를 보고 가는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발견이 되면 첫째가 뭐지요? 집중이 되어지게 되면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나에게만 주시는 이면 계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 나는 친척, 나는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면 계약. 이 24에게 누리다 보면 이게 발견이 되게 되면요. 집중이 되어지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이면 계약. 내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어디에 내가 인생을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생을 걸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요. 여기 목도 걸었다고 그랬고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면 24 영적인 힘. 24. 이제 힘이 빠지질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이걸 영적 전쟁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잖아요. 24 행복.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이 축복 누리는 것을 불신자가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게. 24 보좌의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25.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렇죠?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 영원히 뭐지요?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도 정말 이 기념비적인 작품이 증거가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차세대 렘넌트가 남는 것이고 교회가 성전이 2, 3일 뜰을 제대로 준비한 역사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과 교회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와 자료를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로마서 16년 사람들이 이 작품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끊어진 흑암 시대 재앙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망대가 되고 이게 세팅이 돼서 흑암이 덮인 시대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누림으로 25 영혼의 응답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4 영적인 힘, 24 위에서 내리시는 행복, 위에서 주시는 평안. 이제 이 집중 24 속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